챕터 8 은혜 사소한 순간에도 스며드는 빛 하나님께 내려놓으라. 로마서 7장 22절부터 24절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삶의 문제는 우리가 모든 것을 통제할 수 있다고 믿는 데서 비롯됩니다. 우리는 자기 죄와 약점을 스스로 이기려고 했으며 제 의지로 모든 일을 해결하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선을 행하길 원하나 죄의 법 아래 묶여 있음을 깨닫고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하고 한탄했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제 힘으로는 완전할 수 없음을 깨달은 것입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내려놓음이 시작됩니다. 하나님께 맡긴다는 것은 내면의 짐과 내 방식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지나간 문제나 해결되지 않은 좌절을 마음속에 품고 살아가느라 스스로 지치곤 합니다. 잠들려고 애쓸수록 잠이 더 달아나듯 내 힘으로 무언가를 억지로 바꾸려고 하면 할수록 더 큰 좌절감에 빠지기 마련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부족함과 무력함을 이미 알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붙잡고 씨름하기보다는 그분께 모든 것을 맡기십시오. 모세 이야기는 내려놓음의 교훈을 가장 분명히 보여줍니다. 하나님께 부름받은 모세는 그의 힘과 능력을 상징하는 지팡이를 던져 그것이 뱀으로 변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는 우리가 의지하는 것들이 얼마나 위험한 독이 될 수 있는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내 힘과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일할 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모두 내려놓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나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인정합니까? 나의 재능과 힘까지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고 있습니까? 오늘은 184번째 하나님께 내려놓으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어제부터 변화산 새벽기도에서 은혜로 날다라고 하는 큰 주제를 가지고 나누었던 말씀들을 우리들이 함께 나누고 있어요. 오늘은 내려놓기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 위하여 필요한 게 있다. 그게 뭐냐면 내려놓는 일이다. 우리가 잘 아는 찬송가 중에 그런 게 있죠.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후렴에 가서 보면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우리 한번 같이 불러보고 말씀을 계속 이어갈까요? 우리 찬송 같이 불러봅시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다시 한번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여러분들은 이 찬송가를 부르면서 이 가사를 생각하며 어떤 느낌이 드세요? 저는 은혜가 생각나요. 예수로 나의 구조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여러분들 머릿속에는 은혜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이렇게 보여지지 않나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어떻게 우리는 이 은혜를 고백하며 우리들이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오늘은 그 은혜를 우리들이 즐기기 위하여 내려놓음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나누게 될 텐데, 제가 이런 이야기로 한번 시작해 볼게요. 이런 비슷한 류의 이야기를 들어보셨을 것 같기도 해요. 어떤 동네에 자신이 직접 만든 세공품을 팔아서 꽤 큰 재산을 모은 한 스코틀랜드 출신의 여인이 있었습니다. 매일같이 이곳저곳을 다니다 사거리에 이르면 길가에 있는 나무 토막을 공중으로 던져서 그 나무 토막이 가리키는 곳으로 발걸음을 옮기곤 했습니다. 한 번은 그녀가 공중을 향해 여느 때처럼 나무 토막을 던지고 있었는데 길 건너편에 한 노파가 서 있었습니다. 공중을 향해 한 번, 두 번, 세 번, 이 광경을 지켜보던 노파가 이 여인에게 물었습니다. 왜 당신은 나무 토막을 공중에 던지고 있어? 전 이 나무 토막을 던져 어느 길로 가야 할지 하나님이 내게 가르쳐 주십사 하고 이렇게 나무 토막을 던지고 있어요. 그런데 왜 세 번씩이나 던졌어? 궁금한 나머지 노파가 물었습니다. 네, 처음 두 번은 글쎄 제가 가고 싶지 않은 길을 나무 토막이 가르치지 뭐예요? 라고 이 여인은 대답을 합니다. 이렇게 연결을 시켜볼까요?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고 믿는 자로 살아가면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이유, 그것이 무엇일까? 생각해보면 오늘 말씀의 큰 주제처럼 내려놓지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셔도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생각의 짐을 내려놓지 못하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들이 경험하지 못하게 되죠. 이걸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집착이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오늘 이 말씀을 우리들의 삶에 한번 적용해 봅시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참 많이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기를 원한다는 말을 합니다. 그리고 나는 은혜 속에 살기도 원한다는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뭘까요? 집착이 그 은혜를 가로막습니다. 내 속에 있는 집착, 그것을 내려놓지 못하니 하나님의 은혜의 방향을 따라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속에 있는 깊은 내면의 집착이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면 어떨까요? 오늘 로마서 7장 22절부터 24절에 사도 바울도 그런 고민을 했어요.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 위대한 사도 바울도 그의 안에 집착, 그의 육신에 소욕이 있는 것을 알았어요. 그게 힘들었어요. 자기 안에 있는 그 집착을 가지고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살 수 없으니 사도 바울은 어떤 고민을 해요?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누가 나를 이 집착에서 건져내랴. 사도 바울이 은혜의 사람이고 사도 바울이 끝까지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었던 것은 결국 그는 하나님 앞에서 그의 집착을 내려놓을 수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이죠. 여러분들 책 첫 번째 문장, 삶의 문제는 우리가 모든 것을 통제할 수 있다고 믿는 데서 비롯됩니다. 저는
이 말이야말로 가장 원초적이고 기본적인 진리라는 생각을 해요. 여러분, 우리들의 삶을 우리가 통제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만일 우리의 삶을 우리들이 통제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한, 그 통제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한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합니다. 왜? 내 통제대로 되지 않을 때,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우리는 은혜가 아니라 실망감을 느낄 때가 많이 있기 때문이죠. 어려운 일일 것 같아요. 쉽지 않은 일, 저나 여러분들아. 그러나 우리의 인생이 내 통제 아래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제 아래,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습니다. 라고 내려놓기 시작할 때 우리는 은혜의 길에 입문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들이 따라갈 수 있어요. 자, 적어도 우리가 평생을 신앙생활하며 살아온 우리들에게 은혜는 어떤 것일까요?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죠.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야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으니까. 그런데 우리들 모두에게는 그런 본성이 있어요. 통제욕. 내 인생도 내가 통제하리라. 쉽지 않은 일이지만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것을 연습할 수 있다면, 하나님, 제가 곤고한 사람입니다. 저를 인도해 주세요. 라고 말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두 번째 문단에 보니까 하나님께 맡긴다는 것은 내면의 짐과 내 방식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라고 되어 있죠. 내려놓는다. 그게 참 잘 되지 않아요. 하나님께 맡긴다. 잘 되지 않아요. 믿음이 부족하니까. 제가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하면 이게 어느 쪽 이야기인데 그런 얘기 합니까? 할지 모르지만 제가 1993년 유학을 갔는데 그 전전해에 유학을 했던 1991년에 처음 비행기를 타고 유학을 온 저희 학교 선배님이 한 분 계셨어요. 그분은 이제 감리고신해학대학 교수를 하다 이제 은퇴를 했는데 나이가 좀 많은 분이에요. 그분은 정말 어려운 가정에서 공부했고 교수의 꿈을 안고 처음으로 비행기를 타고 가족들이 이제 미국을 향해 가요. 가족을 먼저 데려가지 못하고 혼자 가게 되었는데 그분이 그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비행기를 타서 13시간, 15시간을 가는 동안 2번을 이렇게 밥을 먹는데 기내식을 하나도 먹지 않았대요. 내가 가지고 있는 돈, 이것도 부족한데 비행기 안에서 이걸 먹으면 내가 돈을 얼마나 내야 되나. 여러분 상상할 수도 없는 우스운 이야기잖아요. 이미 비행기 값 안에는 거기에서 먹는 밥값이 다 포함되어 있지만 그거 믿지 못하고 맡기지 못하고 이거 내 돈을 써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모든 사람들이 먹는 가운데서 참 그것도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거기 돈 내는 사람 아무도 없었을 텐데 그거를 먹지 않고 왔다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근데 우리의 인생을 한번 가만히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맡기지 못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허락하신 은혜를 우리들이 경험하지 못하고 살아가지 않는가. 또 어떤 책에서 봤던 이야기인데 제가 책은 잘 기억이 나지 않지만 무빙 워크라는 게 있잖아요. 공항이나 쇼핑센터 같은 데 가보면 무빙 워크에 올라타면 자동으로 쫙 갑니다. 사람을 편안하게 만들려고 하는 거죠. 그 저자가 그런 얘기를 했던 기억이 있어요. 무빙 워크에서 가방을 바닥에 놓지 못하고 끝까지 자기가 들고 가는 사람은 참 힘든 사람입니다. 무빙 워크에 올라 있는 순간 우리는 모든 짐을 거기에 내려놓을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즐기십시오. 하나님의 자유함을 즐기십시오. 어떻게? 하나님 앞에 우리의 걱정과 근심을 주님 앞에 나왔을 때 한번 내려놓아 보십시오. 내 방식을 하나님께 내려놓아 보십시오. 사실 우리 안에는 내 안에 집착을 버리지 못함으로 인하여 우리들이 자유하지 못하는 경우들도 많이 보게 됩니다. 제가 좋은 이야기라 시간이 좀 많이 갔지만 읽어 드리려고 합니다. 두 수도자가 어떤 개울을 건너가게 되었다. 그런데 개울가에는
누군가가 자신을 건네주기를 바라는 한 젊은 여인이 서 있었다. 한 수도자는 여인을 못 본 채하고 개울을 건너가 버렸고 다른 수도자는 여인에게 등을 들이밀며 말했다. 어피시오, 건너드리겠습니다. 하고는 여인을 업고 시내 저쪽에 내려주었다. 두 수도자는 길을 재촉했는데 좀 전에 여인을 업지 않았던 수도자가 화난 목소리로 말했다. 여보게, 수도하는 몸으로 여인의 몸에 손을 대다니 자네는 부끄럽지도 않은가? 여인을 업었던 수도자는 묵묵부답이었다. 그러자 다른 수도자는 더욱 화가 나서 동료 수도사를 나무랐다. 자네는 단순히 그 여인이 개울을 건널 수 있게 도왔을 뿐이라고 생각하고 말하고 싶겠지. 하지만 여인을 가까이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우리의 신성한 계율임을 잊었는가? 그 수도자는 계속해서 질책을 퍼부었다. 여인을 업었던 수도자는 계속해서 질책하는 다른 수도자를 향하여 비로소 입을 열었다. 이 사람아, 나는 벌써 2시간 전에 그 여인을 개울가에 내려놓고 왔는데 자네는 아직도 업고 있군 그래. 이 말을 들은 동료 수도자는 자신의 생각이 얕았음을 알고 부끄러워 고개를 숙였다고 한다. 요 예를 여러분들이 어떻게 적용할지 모르지만 사실 우리는 우리들이 업었던, 우리들이 지니고 있었던 짐을 주님께 딱 내려놓으면 우리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데 그거 내려놓지 못하고 내 마음속에, 내 집착 속에, 내 머릿속에 두고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그냥 그렇게 계속 조마조마하며 살아가는 인생은 아니겠는가. 한번 오늘 여러분들에게 그런 제안을 드리고 싶어요. 내려놓으십시오.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십시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맡겨 보십시오. 오늘 내려놓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내려놓으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무겁게 지고 있는 우리의 집착, 두려움, 죄책감, 하나님 앞에 내려놓겠습니다. 주님, 이 모든 것을 다 제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의 자유함을 누리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메마른 영혼을 찾으시는 음성, 따스한 숨결로 시선으로 내 이름을 부르시네. 시린 세상 속에 홀로 서 있던 나 비로소 느끼네. 그의 손이 항상 나를 붙드셨네. 보이지 않는 손, 날 이끄시는 힘, 전능자의 능력, 하나님의 손길. 내 능력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능력, 그의 손으로, 그의 손으로 인도하네. 시린 세상 속에 홀로 서 있던 나 비로소
이끄시는 힘 전능자의 능력 하나님의 손길 내 능력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능력 그의 손으로 보이지 않는 손 이끄시는 힘 전능자의 능력 하나님의 손길 내 능력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능력 그의 손으로 그의 손으로 인도하네 보이지 않는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